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다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현장에서 못 뵈니까 이렇게 줌으로라도 수업하게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다행이죠, 그나마도.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 끝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뭐 보통은 이렇잖아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뭐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막 식사를 하려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으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말끔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극적이면서 아닌가? 다른가? 그래요. 이제 보통 분들도 그러세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강의하러 갈 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정답을 말해놓고도 제가 이렇게 그 앞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거나 멀끔히 쳐다보면 아, 정답인데도 아, 틀렸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집사님 뭐라 하시면 아,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아,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제 줌으로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러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시고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예수님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근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자신이 잘 표현을 못하고 이제 모른다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것 또한 문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제가 그날 그 집사님을 뵙고 나서 그래 이 강의를 또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 몇 주에 걸치게 될지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줌으로 지금 수업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요. PPT 화면 저하고 이제 잘 따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PPT 화면을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PPT 화면을 잘 따라와 보시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 말을 들어보면은 오늘 제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 것들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전 이런 강의보다 뭐 줌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 이런 강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현장 강의를 좋아하고 현장에서 막 현실감 있게 제가 실감 있게 막 그런 강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뭐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심해졌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줌으로라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이 PPT 화면에 띄워드리는 강의 제목 범상치 않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C.S. 루이스는 이제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인데 우리는 다 줄여서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죠. 영국의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고 잉글랜드 그 영국의 성공의 그 평신도였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책으로 유명하냐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제가 오늘 그 제목에 쓴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이제 떠나신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심판할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여기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주겠다. 만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만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신 분한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똑같죠. 예수님은 천하의 시대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아니면 미친 병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기꾼, 뭐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정신병자라고 말하든지 해라.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이제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요.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을까요? 모든 것은 다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그 증거를 이제 몇 가지 제가 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즉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 오셨죠. 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일단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가시면 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뭘 하세요? 중보기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재림 많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셔요? 첫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걸 우리에게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은요. 이런 말 하려면 끝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성경을 계속 제가 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뭐 한도 끝도 없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한 가지 공부하면서 제가 일단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신학은 뭘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신에 대한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 안에는 뭐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그다음 종말론 등 얼마나 많아요. 뭐 론 또 들어가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의 특기가 뭐예요?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게 이런 여러 가지 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론, 뭐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런 이제 거에 대해서 같이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꼭 뭐 론 이런 표현을 안 해도요. 아, 이런 것이 성령론이고 이런 것이 뭐 교회론이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뭐 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 많죠. 이런 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도 키워나가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아주 지금 이제 반짝반짝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아마 졸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이전의 강의와는 좀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론에 대해서 이제 자칫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배우면 여러분들도 지칠 거 뻔하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딱딱한 주제들은요, 사실 재미있게 또 우리가 이제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하고 같이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도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제 보통은 제가 왜 강의할 때 저의 이제 다른 뭐 그런 예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왜냐면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하기에도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다른 뭐 저의 무슨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예화는 전혀 안 하는데요. 이제 이런 뭐 성령론이라든지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런 거는 그냥 이거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신학생들도 아니고 뭐 그런 분들도 아닌데 그런 거 이런 얘기를 너무 딱딱하게 막 어떤 진짜 학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지루해하고 또 포기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 강의는 좀 재미있고 좀 실감나게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이 전부 다 빛나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또 누구인지, 성령은 또 뭔지,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말하는지 그런 의문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들 안 가져본 표정들이시네요. 이야, 그런 게 뭐 있든지 없든지 뭐 그냥 저는 교회 다닙니다.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정말 헷갈리고 잘 모르셔도요.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런 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략 짚어드리면 기독론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그럼 기독론은 뭘 배우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성령론은요. 성령에 대해서. 교회론은요. 교회에 대해서.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쵸? 종말론은요. 종말. 죽어서 가는 천국. 끝. 쉽죠? 여러분들 지금 다 너무 쉬우시니까 막 되게 막 웃고 계시는데 종말론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세상 끝이 여러분 종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도 공부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쉽죠? 론이 들어가서 뭐 딱딱해 보이는 거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 성령론, 종말론, 삼위일체, 그리스도론, 기독론 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조목조목 쪼개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회 왜 다녀요? 지금 줌으로 이제 수업 듣는 분들 갑자기 또 질문하니까 갑자기 막 저의 눈을 피해서 딴 데로 돌리시는데 제가 뭐 줌으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눈 딴 데로 돌리시고 고개 갑자기 숙이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첫째,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 가려고. 둘째, 구원 받으려고. 뭐 구원 받는 거나 천국 가는 거나 뭐 마찬가지죠. 구원 못 받았는데 천국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셋째, 교회 가서 친구 좀 만나려고. 넷째, 태어나 보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어서 뭐 그냥저냥 뭐 이렇게 다닙니다. 친구 따라 또 뭐 그냥 따라와 봤어요. 많죠? 교회 오시는 이유 많죠? 교회 가면 우리가 뭐 해요? 여러분, 찬양도 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이게 다일까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게 다예요? 저랑 열심히 성경 공부도 또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 강의도 다 들으시는 분들이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강의도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인데 성경 공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이죠? 답이 되셨어요?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아니면 그저 그래요? 너무 좋죠? 저도 늦게 거듭나고 신학 공부 뭐 늦게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이거 지금 줌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매일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강의 있을 때는 강의하고 또 유튜브에다 이제 강의 올려야 되니까 또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예요, 제 생활에. 제가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 막 골프 좋아해서 엄청 골프 치고 다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고 지금 말씀만 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더 좋아지고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뭐하고 뭐로 이렇게 비유하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금 보니까 아직 결혼하신 미혼도 한두 분 계시네요. 우리가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쥐약 먹지 않은 이상 절대 그럴 일 없죠.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하잖아요, 결혼은.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진 지 1분도 안 됐는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들어왔는데도 보고 싶어서 전화해서 날밤 새는 경우 많죠. 지금 이제 웃고 그러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매일 붙어 있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문제는 이런 감정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언제까지가 연애 때하고 신혼 초까지만 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 감정이 지금 여기 이제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결혼 안 하신 분들 한두 분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지금 막 100% 공감 긍정하시네요. 웃자고 하는 소린데 제가 예전에 그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막 강의할 때는요. 정말 막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막 잘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니까 현장감도 좀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런 예화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애완견 많이 키우죠.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거 키우잖아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데요. 여러분 애완견 왜 키워요? 키우면 엄청 나의 수고가 따라가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시간 맞춰 밥도 줘야죠. 응가한 거 치워줘야죠. 밖에서 막 일 보다가도 집에 빨리 막 들어와야 될 때 있잖아요. 밥 주려고. 그러다 보면 좀 성가시기도 하고 내 삶에 제한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들 키워요. 정말 많이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도 아닌 이 강아지, 고양이를 왜 키울까요? 왜 키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것밖에 답이 더 있어요? 없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가 희생을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뭔가는 예수님께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가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우리가 또 잘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여러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는 거고 존경할 수 있는 거고 그분 말씀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낭패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기꾼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 그냥 우리는 잘 알아가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학문. 쉽죠?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기독론에 대해서. 아까 제가 기독론과 그리스도론, 또 그리스도론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2개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기독론, 그리스도론. 기독이라는 말은요. 한문이에요. 한문.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기독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참 여러분 독특한 종교예요. 그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그게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참 독특한 종교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기독교죠. 기독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지금 계시죠? 유대교도 같은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아닙니다. 달라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나왔지만 다릅니다. 그들은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지금 이제 눈빛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오직 아주 강하게 유일신만 믿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 구약시대에 유일신 안 믿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오직 유일신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유일신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유대교를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막 이단이다, 뭐 사기꾼이다, 신성 모독자다 막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신성 모독 죄로 십자가에 못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 안 가요? 유대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봐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같은 하나님 하지만 믿는 차원이 다른 거 여러분 지금 느끼셨어요? 유대교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 뭐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헬라어로는 하나님, 그리스어로는 데오스, 테오스 그러죠. 영어로는 God. 다 아시죠? God은 다 알죠?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서 이제 보려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신연 체험을 하잖아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이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 이름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그런데 우리말 이제 성경 번역은 야훼를 뭐라고 해놨어요?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여러분들 마이크 다 꺼져 있어서 안 들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은 거의 다 뭐 외우신다고 봐야겠죠? 다 외우시는 걸로 저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근데 사용된 하나님의 단어는 야훼일까요? 아닐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는요. 야훼가 아니고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참 희한하게 이 단어는 단수가 유일신임은 단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복수예요. 아니 왜 복수였을까요? 유일신이라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태초부터 삼위일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일신인데 왜 하나님을 엘로힘을 왜 복수로 썼을까?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을까요? 짐작가시죠? 그들이 골머리를 앓든 말든 냅둬요. 그냥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4절. 근데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 야훼라는 표현은 단수 표현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야 이제 이것을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이제 막 불경경하게 생각해서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바꿔 불렀죠. 아도나이로 바꿔서 여러분 부르고 막 유대인들이 성경 필사할 때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필사할 때도 막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이름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그 필사하던 붓 다시 빨고 그렇게 하고 필사했다고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만약에 성경장에 야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면 뭐 그날은 한 장 이상 아마 못 썼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또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도 뭐 믿어요? 이들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 경전이 뭐예요? 꾸란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또 하나님은 믿는데요. 삼위일체는 또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또 부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삼위일체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삼위일체도 여러분 한번 강의 듣고 나면 아 별거 아니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일체는 안 믿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호칭을 받는데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 다 꺼져 있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 때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 메모에 타이핑해 주셔서 이제 하시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타이핑해 주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요. 한 50개 정도 아마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우리가 많이 들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 또 인자,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왕, 뭐 대제사장.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하나님을 뭐라 뭐 목자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반석 뭐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 표현한 그게 5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메시아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나요? 아무나? 우리도 뭐 지금 참기름병 가지고 내가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 부으면은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그 화면으로 막 웃고 계시는데 너무 재밌죠? 지금 강의 쏙쏙 들어오죠? 참기름병 얘기하니까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병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임명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에 참기름병 들고 우리 머리에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제 임명한 사람에게만 이제 구약시대에 가능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이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왕, 둘째는 예언자, 선지자,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웃나라 속에서 막 압제당하고 삶이 막 피폐해지고 해질수록 이들이 어떤 사상을 선호했어요? 메시아 사상.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데 이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말일까요? 그냥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왜냐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의 삶이 막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런 메시아를 막 기다렸겠죠. 한마디로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거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로마로부터 이제 이들이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부흥도 좀 시켜주고 예전에 그 부강했을 때 언제예요? 다윗 때 그랬죠. 다윗 때처럼 우리나라가 다시 부강해졌으면 좋겠고 그 다윗 때처럼 다시 좀 돌려달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긴 왔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꺼내 주기는커녕 매일 하고 다니는 짓을 보니까 세리, 죄인, 창기, 뭐 병든 사람, 아니 이런 사람들하고만 다니면서 밥 먹고 맨날 식탁 교제하고 만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런 거 절대 못한다는 그런 표정이네요. 어렵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 참 지키기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긴 왔는데 이러고 다니니까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왕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왕 딱 하면 여러분 누구 떠오르세요? 다윗 떠오르겠죠? 다윗 왕.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 이렇게 왕으로 표현이 되나 봤더니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저는 이제 19장 1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뭐 한 나라의 뭐 어떤 대표, 리더가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또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게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신적인 존재이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죠. 그러니까 막 애굽의 그 바로 왕도 거의 신적인 존재, 태양신, 막 신적인 존재로 그 사람을 떠받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악으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그다음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점쟁이랑 동급으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안에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점쟁이하고 동급으로 보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요? 미래일을 점친다고, 이제 미래일을 점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예언자는 미래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언자 할 때 예자가요. 뭐 미래 예 이게 아니고요. 맡길 예입니다. 예금을 우리 맡기는 그 맡길 예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미래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요. 이사야나 왜 미가야가 천상에 올라가서 그 어전회의, 소드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소드. 그 어전회의를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천상회의를 보고 그 하나님의 거기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씀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이제 이 예언자가 먼저 가서 선지자가 먼저 가서 그걸 보고 들었잖아요. 그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니까 미래일을 말하는 건 맞죠. 그게 이제 이 사람 입에서 나중에 말해지면 그게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미래일을 말하는 사람도 맞긴 하는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 그걸 이제 왕이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예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와 진리의 말씀을 주신 예언자, 맞죠? 예언자를 점쟁이와 동급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그 생각을 여러분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사장이 남았죠. 그럼 왜 예수님이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우리 여태까지 쭉 지금 막 성경 공부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지금 입모양을 보니까 레위지파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유다지파. 그렇죠. 유다지파에서만 가능해요. 아니,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근데 유다지파인데 예수님이 유다지파인데 제사장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좀 아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유다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이제 봤더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리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해요. 대사장이라고 봐요. 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지은 백성들이 동물 끌고 오면 제사 지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자신도 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자신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 가족의 죄, 모든 죄를 위해 또 속함을 받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맨날 결국 제사를 맨날 반복하는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한테 죄사함 해주고 자신도 이 매번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셨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막 너무 막 재밌어 하시고 뭔가 막 깨달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니까 저도 막 흥분되면서 막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마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막 서서 했다면 정말 더 실감나게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실감은 좀 덜해요. 창세기 14장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 드린 사람 있죠. 창세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잘 몰라도요. 이렇게 어떤 머리를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는 그걸 통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통밥을 또 잘 굴리는 분은요. 이렇게 정답을 또 맞추시더라고요. 창세기 하니까 또 벌써 누가 딱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11조를 드린 사람이 있죠. 살레망 멜기세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이제 롯을 구하고 나서 막 돌아오면서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러니까 아론, 그 아까 레위지파,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지파이지만 제사장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여러분 이해 쏙쏙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호칭도 예수님 그 성경에서 되게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호칭을 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누가 성경에서 쓰냐면요. 신기하게도 주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막 그랬어요. 귀신들이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는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고요. 또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백부장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이제 인자라는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제가 호칭이 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뭐 이 호칭을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오늘 아마 호칭 정도까지 보고 오늘 시간은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지금 인자라는 호칭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이제 인자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저기 전도사님은 입으로 다니엘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근데 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 인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호칭은 여기 정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어렸을 때를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막 신성을 막 겸비했거나 그의 준하는 막 조숙한 아이였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뭐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막 진짜 범상치 않게 태어났을 거 막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막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막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막 본인이 메시아란 걸 인식했을까요? 그러면서 막 나는 30년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3년을 사역하고 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이야. 막 이런 거 알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웃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은 말하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거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덜컥 임신을 했다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임신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의롭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게 될 운명인 걸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소문도 내지 않고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의롭지 않은 사람,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니 요즘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났겠죠. 막 온 집안에 막 알리고 파혼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도 막 세상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왔다고 막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였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재밌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코미디언 여러분 구봉서 씨 아세요? 그분 이제 뭐 장로님이라고 그러시죠. 여기 지금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구봉서 씨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는 그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코미디언의 대부 굉장히 유명하신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반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열심히 이제 다들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임신한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수근수근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수근수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야, 어떻게 남녀의 관계없이 성령으로 임신을 할 수가 있냐. 믿어지냐? 야, 너는 믿어져? 나는 못 믿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를 이제 이 구봉서, 아마 이제 초급 성경 이제 공부반이었겠죠. 이제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이제 초급반이었겠죠. 그러니까, 야,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수덕수 하면서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없이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이제 막 쏙쏙대는 그런 수근수근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이제 뭐 장로님이 아니셨겠죠. 구봉서 그 코미디언 그분이 그러셨대네. 이봐요. 마리아 남편 요셉도 그냥 믿고 조용히 사는데 왜 댁들이 난리요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 잠이 막 달아나죠? 이게 이렇게 좀 재미있는 강의가요. 제가 막 현장에서 서서 하면 여러분들 막 다 지금 막 큰 소리로 웃고 재밌을 텐데 이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강의가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제가 막 표현을 막 손짓 발짓하고 막 제가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구봉서 그분이 그랬대요.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난리를 칩니까? 정작 본인인 남편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마리아하고 사는데, 그쵸?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못 믿어지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여러분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요? 그냥 뭐 마리아도 너무 착한 여인이고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둘이 결혼해서 낳아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됐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정말 흠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아무리 마리아나 요셉이 착하고 의롭고 뭐 착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이들도 누구의 씨로 온 거예요? 아담의 씨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할 수 없죠. 원죄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니까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우리를 이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아직도 못 믿어오신 분들은 오늘 이 코미디언 구봉서 씨 얘기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남녀의 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말도 안 돼. 그렇게 누가 그러시면 이거 얘기 꼭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무 소리 않고 믿고 마리아와 평생 살고 살았는데 왜 우리가 난리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이제 구약에서는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많이 예언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했잖아요.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는 예언했고 또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언급을 하며 예언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다윗 계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제 여기서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가지로 예수님을 가지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 가지가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제 행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런 말을 마리아가 예수님 커 나가면서 이런 말을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꾸준히 해줬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칭, 기독론, 그리스도론. 여러분 너무 쉽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이제 하고 제가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거 이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재밌게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 쉽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기독론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부를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이렇게 강의 안에 아까 우리가 말하는 론들과 함께 이제 다음 시간에도 강의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여러분들 잘 몰랐던 것도 헷갈렸던 것들 확실히 하고 이제 넘어가자고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다시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오게 제가 잘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얼굴 안 나오고 제 얼굴만 나오게 해서 잘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찜통더위 요새 너무 덥죠. 정말 찜통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역시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